예, 열정의 사람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장점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최고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안드레는 위대한 연결자입니다. 그는 그의 형 베드로처럼 성격이 활달하고 외향적이지 못하지만 소심하고 꼼꼼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인도하는 연결자였습니다. 위대한 연결자. 이렇게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의 형 베드로는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기적의 실마리를 풉니다. 어린아이가 한다면 소외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예수께 연결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고, 그리고 구원에 밖에 있던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위대한 연결자였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고보, 세 번째 제자인데, 이 야고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상 어떤 위대한 일들을 이룬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한 가지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 유명하잖아요. 그가 발명한 발명 특허만 2,000개가 넘는다. 2,000개. 여러분, 그가 그 축음기, 대표적으로 축음기 발명했는데 그 축음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2만 번의 실패와 실수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반복을 하면서 마침내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내요. 이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처음 듣는 얘기? 노력. 다시 말하면 열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재는 1%의 영감, 타고난 재능, 그 다음에 99%의 노력,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는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정약용 선생이 계세요. 그분은 18년 동안 유배, 강진, 전남 강진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그가 쓴 저서가 500권이나 500권. 귀양살이 하면서도 형편이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부의 명작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작품, 그 그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작품이에요. 일설에 의하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그릴 때 얼마나 열중하고 몰두를 했으면, 집중했으면 밥을 먹는 걸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이 배고픔 아닙니까? 식욕 아닙니까? 그 식욕을 잊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열정 가지고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때요? 뭔 일 하다가도 밥 먹을 때면 다 내려놓잖아요. 그죠? 다 밥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하자. 뭐 옛날에 그 어느 국회의원은 그렇다 하잖아요. 국회에서 한마디도 안 하다가 딱 한마디 했다 그러잖아요. 밥 먹고 합시다. 여러분, 코카콜라 그 사장이 한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카콜라 사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다. 코카콜라가 흐른다. 무서운 집념 아닙니까? 무서운 열정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지금 내 혈관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 한 회사를 운영하는 일개 기업 사장도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 정도의 열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리 없이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 없이 망하는 경우.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강 관리하죠. 인맥 관리하죠. 또 철저하게 도덕성 관리하죠. 흠결이 없나 있나 없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아무리 잘해도 내 자신을 소리 없이 망가지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열정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덕적인 결함이 없어. 흠결이 없어. 나름대로 잘 살아왔어.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것. 이 열정 없음이 우리 인생을 소리 없이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런 하자가 없이 여생을 잘 보냈다 할지라도 인생을 열정 없이 살아간다면 이것은 소리 없이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죠.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를 무너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 치명적인 일이 없어도 열정을 잃어버리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하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가 실수하는 거 괜찮아요. 왜?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열정 없는 사람은 희망도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너 뭐하다 왔냐? 너 뭐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다 왔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다 왔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으면 그 인생은 초라한 인생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겨우겨우 그냥 나 명명규지하다가 그냥 내 관리 그냥 잘하다가 왔습니다. 이런 인생 초라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흠결이 없고 그냥 무난하게 하자 없이 잘 살아오면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서운 거예요. 소리 없이 망하는 거예요. 소리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겨우 이거 하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러요. 변화된 사람으로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께서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주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수께서 왜 특별히 그 세 사람만 그렇게 데리고 다녔을까? 우리가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굳이 이유를 만들자고 하면,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이 세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께서 말리겠어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죠. 데리고 다니시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 제자의 모델,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야고보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의 사람 야고보. 야고보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예요, 어부. 베드로처럼.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는 달라요. 뭐가 다를까? 베드로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어부예요. 가난한 어부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가진 것이 많은 어부예요. 그의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냐?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거든요. 그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짚는데, 그러니까 어부니까 배 위에서 이제 출항할 준비하는 거예요. 그물을 이제 수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곧 응답을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돼. 성경에는 뭐라고요? 아버지 세베대, 그 다음에 품꾼, 그 다음에 배. 배와 아버지와 품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품꾼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배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제적으로 부자라는 거죠.
일개 베드로처럼 그냥 남의 배에서 고기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이 야고보는 배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품꾼도 있었어요.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야고보의 집안은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집안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한복음 18장은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군에 의해서 잡혀가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그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여기서 나오는 다른 한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은 겸손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스승이 끌려가니까.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두 제자가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대제사장의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거침없이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말씀은 1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뭘 말해줄까요? 성경은 또 뭐라고 해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지금 오라면 국회의장을 말하는 거예요. 국회의장. 네? 근데 이 집에 거침없이 왔다 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 그 뭐 사회적으로 이미 이 집안은 잘 알고 친분도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가진 게 없어. 별 볼 일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문 밖에 서 있어요. 결국 요한이 기별을 해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대장 집들에서. 여러분 뭘 말해줄까요? 바로 이 야고보, 이 요한은 야고보 형제 아닙니까? 이 요한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형 야고보도 같은 집안이니까 친분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집안이었겠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내려놓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뭘 반증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조건 가운데 예수님을 따를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려놓을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미련 없이 배와 부친과 그의 재산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단력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야고보를 보시고 그 야고보를 향해서 별명을 지어주셔요.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뭡니까? 천둥번개 안에 야고보와 요한이 막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 두 형제가 똑같아. 여러분 그 앞전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지만 달라요. 베드로는 외향적인데 안드레는 소심해. 근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둘 다 똑같아. 다혈질이 불같아. 그 예수께서 오죽하면 이 두 사람을 야 니들은 임마 번개야. 번개 1호, 번개 2호. 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배달하면 잘할 것 같아. 그죠? 번개 1호, 번개 2호. 불 같은 거, 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이 열정 때문에 선교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17년밖에 못 살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야고보예요. 야고보. 예수님과 3년,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14년 동안을 제자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14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지중해 연안, 지중해 해안 지역을 다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오죽하면 초대교회에서 조가비, 조개 껍데기. 왜? 조개 껍데기. 바닷물결에 이렇게 이리이리 쓸려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게 조개 껍데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야고보가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해안 지역을 헤집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야고보가 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여러분, 스페인은 그 당시로는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페인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왜? 최종 목적 땅끝. 근데 이미 야고보가 짧은 생애를 마쳤지만 그는 열정을 가지고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적인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무나 제일 먼저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그런, 여러분, 야고보 요한은 형제지만은 마지막에 달랐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같이 데리고 가지 않으시는 것 같아. 형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게 만드셨고, 그 동생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아요. 형제들 가운데. 거의 90세까지 삽니다. 물론 여러분,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끓는 가마솥에 막 들어가서 살아나오죠. 뱀 있는 굴에 막 집어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또 반복하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형제가 가는 게 좀 달랐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됐는데, 그 야고보의 순교를 기록한 성경의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어요. AD 44년의 일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예루살렘에 막 기독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화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헤롯 왕은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아그리파 2세가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왜?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인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본때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본보게. 여러분, 본때를 보여줄 때는 가장 센 놈을 잡아서 죽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헤롯 왕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 가운데 하나 잡아서 한번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열정적인 놈, 가장 센 놈, 그런 놈 잡아다가 본때를 보일 거 아니에요? 누가 걸려요? 야고보가. 왜? 가장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저게 몸통이구나. 그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지도자 가운데 왜 유독 야고보를 택해서 헤롯 왕이 칼로 죽였을까?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저거 손봐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특징, 열정의 사람들이 쓰임받습니다. 이 열정은 충성됨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성경은 이 착함과 선함과 충성을 동급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경에서 어떤 사람 칭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과 게으름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 열정이 없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안 써먹는다고. 네? 이런 마귀에게까지 버림받는 인생은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야고보를 통해서 열정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피가 끓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의 형제, 내 친척, 내 고륙, 이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 민족, 내 친척이 구원받으면 나는 죽어도 좋다. 내 몸이 산산을 부숴도 나는 감사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열정이 강합니까? 그래서 그건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화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온갖 질병은 다 갖고 있었잖아요. 종합병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병들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해서 죽었어요. 사람. 여러분, 내 인생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열정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 인생의 악조건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질병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정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떻게 하라? 열정을 가지고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핑계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힘이 없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마누라를 잘못 만났다. 남편을 잘못 만났다. 핑계대지 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뭘까? 늙는 것만큼 쉬운 거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늙어요. 저도 이제 막 안 보여요. 제 눈이 2.0, 1.5였거든요. 근데 이제 책상에서 책 읽을 때는 돋보기 써야 돼요. 이것도 좀 멀리 좀 떨어져야 이게 좀 보여요. 그 세월 지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눈이 좋아가지고 그냥 평생 눈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제 인상 써야 되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늙는 거예요. 그럼 가장 어려운 일은 뭘까요? 잘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잘 늙어갈 수 있을까? 열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거기에 여러분 우리 혼을 담으세요. 열정을 담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문제도 이게 적용되지만 여러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뭐 하자 없이 그냥 도덕의 흥결 없이 그냥 살았다 그래서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 소리 없이 망하는 거예요. 왜? 열정이 없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이 열정은 반드시 다듬어져야 된다. 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열정은 반드시 다듬어져야 돼. 통제돼야 돼. 절제되어져야 돼. 자, 야고보가 열정의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열정도 처음에는 미숙했고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 어떻게 돼요?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그의 열정이 다듬어졌을 때 아름다운 순교 제물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왜 우리의 열정이 주님의 손에 다듬어져야 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제되지 않은 열정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힘들게 해요. 통제되지 않는 열정은 여러분 마치 칼집 없는 칼과 같아요. 열정 있는 사람은 날카로운 칼을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다물 수 있는 칼집이 필요해요. 이게 인격이에요. 이게 균형인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 자기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민족 노예 생활할 때 애굽의 병사가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걸 보고 어떻게 열이 받잖아.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 뭐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때려 죽이는 거예요. 통제 안 되는 열정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이런 일도 못해. 그러나 우리에게는 열정이 다듬어진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다듬어진 야고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열정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 힘도 없어요. 자기 한 몸도 귀찮은데 다른 사람 괴롭힐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시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남을 괴롭게 한다, 힘들게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열정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교회 가운데도 열정 있는 사람, 여러분, 나라가 왜 힘들어질까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힘든 거예요. 교회가 왜 힘들까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기회요. 그러나 그 열정이 귀하지만 그 열정은 반드시 통제되고 균형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듬어지지 않은 열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고를 거쳐야 지름길로 가요. 거길 거치지 않으면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사마리아 고을에서 제자를 보냅니다. 좀 내가 좀 쉴 곳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오지마, 돌아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 불같은 열정의 사람들, 피가 끓는 야고보와 열정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본 거예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저들,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그냥 싹 쓸어버릴까요? 다 죽여버릴까요? 여러분, 열정은 있는데 통제되지 않으니까 있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릴까요? 다 없애버릴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요즘에도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디 기도원가 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왔어요. 40일 금식했어. 막 열정이 막 부릴 때 통제가 안 돼. 절에 들어가서 도끼 들고 들어가서 막 절 부처님 막 찍어내리고 귀 잘라버리고 막 불 지르고. 범인이 안 잡혔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누가 그랬는지 다 짐작하잖아요. 네, 열정은 좋은데 통제되지 않는 열정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종교가 귀하면 남의 종교도 귀한 겁니다. 통제되지 않는 감정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 나도 저렇게 비진리 가운데 걸 때가 있었다. 그럼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나가야지. 여러분, 그걸 뭐 도끼 들고 쫓아간다고 그래서 덕이 됩니까? 통제되지 않는 열정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여러분, 베드로도 열정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려고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죠. 칼을 빼가지고 앞에 있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귀를 잘라버려. 여러분, 안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피곤한데 힘들어 죽겠는데 베드로가 그 말귀를 잘라버렸어. 그 귀 붙여주느냐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열정이 귀합니다. 그러나 균형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그래. 좋은 것도.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8가지의 열매가 다 좋아도 마지막 9번째 절제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 9번째 절제는 뭐예요? 앞에 있는 8가지의 축복과 은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9번째예요. 절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성령의 9번째 열매가 없어서 8가지 은사를 받아도 쏟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정이 많은 사람들, 은사가 많은 사람들. 네? 제가 전에 예수말교회 있을 때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은사가 많고 뜨거운 교회였어요. 제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그 뜨거운 불 끄는 거예요. 그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 누군가는 하나 불 좀 꺼야 되니까. 네?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은사 가운데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은사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성도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매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절제에서 나와요. 저기 벽에 보세요. 예배로 영역을, 기도로 능력을, 섬김으로 매력을 증거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섬기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은 열정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래서 다듬어져야 돼. 자, 2번째 이유. 왜 우리의 열정이 예수님의 손에 다듬어져야 될까? 다듬어지지 않으면 열정이 야망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열정은 반드시 야망, 욕망으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20절로 21절 말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구절이에요. 오늘 말씀에 35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주의 영광의 날에 우리 형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주십시오. 근데 마태복음 20장에는 누가 부탁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을 해요. 웃기지 않아요? 다 큰 아들 둘 데리고 엄마가 손잡고 와. 예수님에게 손잡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절을 해요. 예수께서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주의 날에 주님의 영광의 날에 우리 큰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우리 작은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스카이캐슬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카이캐슬은 오늘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야고보의 집안은 명망 있는 집안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요. 네? 사회적으로도 유력한 집안이에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잘했을까 요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었겠죠. 모전자전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들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 있지만 이건 어떻게 인간적인 개인적인 욕망이에요.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네? 우리 둘만 주의 우편 좌편에 앉으면 된다. 다른 제자들은 상관없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41절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열받은 거죠. 여러분 열정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그 연설 한번 들어보셨어요? 최고 연설가예요. 열정에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근데 그 열정만 가지고 됩니까? 안 해요. 그 열정이 통제가 안 되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온 인류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잖아요. 통제되는 아전 열정이 그렇게 비극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는 안 그러셨어요? 목사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열정이 야망으로 바뀌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어떤 욕구가 있는 줄 아세요? 종교적으로 이름이 드러내고 싶은 욕구. 그래서 성도들 들들 볶아. 네? 성도를 괴롭혀서라도 어떤 유능한 목사, 성공한 목사 얘기 듣고 싶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저급한 욕구입니까? 이거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안 그래서 문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열정을 주옵소서. 내 인생의 실마리를 푸는 길. 어떤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그 장벽을 뛰어넘는 길은 열정이에요. 열정. 여러분 열정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 내 열정이 주님 앞에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통제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처럼 순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 열정, 에덴 이 절제, 통제, 셀프 컨트롤 어디서 배웠을까?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가장 큰 충격이 뭐였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야고보가 옆에서 잘 보니까 야 예수님 열정이 많으셔. 그리고 그 열정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켜 병든 자를 낫게 해, 폭풍우를 잠잠케 해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열정도 있지만 열망도 있지만 그 열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깜짝 놀란 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그 열정을 통제하시더라는 거예요.
낮에 수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녁이 되면 그 영광, 그 찬송 다 뒤로 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절제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소원이 있어요. 내 원이 있어요. 아버지의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야망, 열망, 그 열정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열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통제된 그 절제된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저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못하는구나. 저게 무슨 메시아냐. 옷을 다 벗겨 수출당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면 그들을 씻어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절제하세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야고보는 충격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열정도 있고 야망도 있고 그러나 그걸 통제하시는 분. 여러분 야고보가 진짜 충격받은 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 받아야 할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폭풍과 잠잠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통제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마지막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무서운 절제력.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야고보의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온통 열정이 있었거든요. 야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보니까 열정 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무섭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시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열정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는 제일 먼저 순교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